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나셨느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하여서는 누가복음 1장 26절 56절까지 말씀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란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세상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특별히 들어옵니다. 하나는 미천한 여종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천한 여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감히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리아는 사실 그 마음속에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결혼을 하기까지 동침하지 못하고 동거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약혼은 파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공개적으로 증거가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는 마리아가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내가 짐작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로부터 참 어려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금방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면 제가 한 가지를 꼭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라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구분되는 것은 오랜 시간 후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신 다음이 아닙니다. 곧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반성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운명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내게 상급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일한 대로, 헌신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지금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미래가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또 한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약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떠버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약혼녀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와 결혼을 하고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이 아내를 데려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정식으로 한 이후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절제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출생, 그 삶에 조금도 자기 스스로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절제하고, 그리고 주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자신은 이 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조용히 정리하기를 원하였으나 주께서 꿈속에 현몽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믿음, 그의 믿음을 통하여,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증언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일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믿음, 여러분들이 있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뜻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21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정치적인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세력을 한순간에 제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힘을 가진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엄청난 제안을 하지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제안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신 후에 거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사실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렸어. 발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는 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 내가 만약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좌지우지하고 싶다면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능력에 목말라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 능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부부 사이에도 힘의 경쟁, 그 논리에 팽팽하게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힘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까?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 학교도 교회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자체가 결코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조차도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지금 뛰어내리라.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고 예수님으로 힘을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하던 모든 유대인들의 그 요청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악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을 추종하며 여러분 세상적인 힘과 권력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 속에 여러분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의 이름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이 성탄절, 이 여름 강림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요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수 없는 사나이입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그 모임에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 행렬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채찍에 맞으며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리 가운데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 로마의 병사가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며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걸음 속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옆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달은 그 경험이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 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욕망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아름다운 영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